이 영상은 좀 무거운 영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이런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순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보았습니다. 네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은 아주 기독교를 아주 싫어했습니다. 싫어하지 못해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하기도 하고 사자의 발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화형에 처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도록 그렇게 아주 정말 너무너무 무시무시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까요? 그것은 황제의 숭배를 그들은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독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죽음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핍박하고 그렇게 무섭게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인물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의 강력한 애굽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를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끝까지 그 바로의 명을 어기고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렸던 사람들이 바로 시브리상과 시프라와 부하라는 사람들이에요. 명을 어기면 죽을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명을 더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대화를 위해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도 기꺼이 정말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아름다운 모습들, 불무불에 던져도 죽을 줄 알면서도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던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네로나 도미티안 황제 때는 더 많은 핍박이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독재에 대항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자신의 그 독재에 거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일제 신사 참배 때도 6.25 때도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서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독재자들보다 하나님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제가 정부를 잡으면서 먼저 기독교인들부터 색출해내서 그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기 시작을 했고 6.25 사변 때도 인민군들은 기독교인을 사정없이 색출해서 죽였습니다. 실제 있었던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6.25 1.4 국대 때 임진강을 건너 피난하려고 했던 어느 한 장로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마침 또 그때가 아이를 가져서 거의 만삭이 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에 해산이 가까워서 더 이상 어떻게 헤엄을 쳐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고 떠난 빈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함께 그 집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밤 12시쯤 되어서 누가 문을 두드리기에 나가서 문을 열어보았더니 인민군 한 사람이 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로 손들어 동무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라. 동무는 인민공화국이 좋은가 대한민국이 좋은가 이렇게 물었을 때 분명히 인민공화국이 좋다라는 말을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좋다면 그 즉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잘 무식해서 모릅니다. 그냥 세상을 둥글둥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인민군이 총을 목에 겨누면서 이 동무는 정말 희미한 사상을 가지고 있구만 하면서 총을 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만삭된 아내가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벽에 있는 두루마리를 끄집어 당겨서 정말 그 남편에게 무언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그 두루마리 속에 있는 성경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그 인민군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동무들 예수 믿고 있구만. 당신들 예수 믿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생명, 그래서 내가 장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인민군이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왜 진작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국방군 수색대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새 옷을 보니까 국방군의 옷을 입고 있고 겉에만 인민군 옷을 입고 있고 그러면서 양식도 갖다 주고 약품도 갖다 주어서 잘 순산하고 무사히 건너서 이 대한민국에서 또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 장면입니다. 지금의 북한도 김정일에서 김대문 독재자로 이어진 현재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당시도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는 결코 양을 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이 양을 이렇게 치라 저렇게 치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 양을 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원하셨던 그 사랑,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분명히 너는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세 번째 물으시고 난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네가 나에게 충성하라 라는 그것보다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라는 걸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랑 없는 충성은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정말 주님이 부탁하신,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감당하라고 해요. 그렇게 베드로에게 요구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친히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사명을 우리 함께 한번 부르면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이 사명을 베드로는 감당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번이나 물으셨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라는 엄청난 핍박이 다가올 것을 제자들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일단 우리는 죽어도 되지만 지도자인 우리 베드로 사도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후일을 기약해야 합니다. 그래서 황급히 산을 넘어 도망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로마 성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호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린 양떼를 위하여 내가 대신 죽으러 간단다.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던 주님의 간곡한 부탁을 잠시나마 잊어버렸던 것을 회개하고 즉시 돌아가서 성도들을 격려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사 무디는 17세까지 구두 수성공으로 일하다가 킴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느 날 집회에서 이런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촛불을 들을 수 있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 가운데 그런 인물은 없습니까? 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데 자기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왔습니다. 그때 무디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내 몸을 주님 앞에 전부 드리겠습니다. 무디는 그 이후로 주님의 손에 붙잡혀 100만 명이 넘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셔서 처음 제자를 찾아간 그 상황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만 있다면 너는 내가 너에게 부탁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니, 여러분, 세상에는 참 여러분 강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강한 것 가운데 하나가 돌멩이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사람이 잘못하면 돌멩이로 쳐 죽이기도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돌보다 더 강한 것이 새입니다. 철이죠. 그래서 이 정으로 돌을 깎아서 작품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새보다 더 강한 것이 불입니다. 용광로에 들어가면 그 강한 새가 정말 불을 여러분 이렇게 그보다 더 강한 게 여러분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강한 불도 여러분 바로 물 앞에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래서 불이 나면 소방대원들이 불을 가지고 끄기에 되지요. 그러나 이 물도 구름이 되어서 수증기가 되어서 올라가게 되고요. 또 이 구름은 바람에 따라서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이 바람을 막는 유일한 그 동물이 있는데 사람이 바람을 막아서 집을 만들고 그 안에서 바람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은 아주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정말 무서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은 그 앞에 두려워 떠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이기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베드로가 가졌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짤막짤막하게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립니다. 먼저 베드로의 사랑은 주님을 뜨겁게 생각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이상하게 생각이 나는 사람, 그것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면서 생각이 안 납니다 라는 건 가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하면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생각나게 되어 있다고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이니 과연 주님이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눈을 감아도 생각이 나고, 길을 걸어가도 생각이 나고, 밥을 먹어도 생각이 나고,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도 생각이 나고, 책을 읽다가도 생각이 나고, 잠을 자다가도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생각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내 마음의 사랑의 사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늘 주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을 여러분 많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저는 이번에 어떤 카페에서 어떤 글을 하나 읽다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대표적인 그 주인공 이름은 프랭크 로바흐라는 사람인데요. 프랭크 로바흐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요, 문맹대치 운동기구를 설립한 사람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요, 또 여러분 그런 신학교 설립을 도왔고 교육대학 학장을 영임했고, 또 아프리카 부족들 사이에서 수많은 복음을 전했던 귀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그런 그 주님을 생각하는 일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금방 생각을 했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물살을 거꾸로 헤쳐 올라가는 노를 젓는 사람처럼 내가 잠시 동안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주님 생각에서 벗어나고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했으며 사람들의 옷이나 신체나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노를 잡고 있는 그 순간에 손이 힘이 빠지면 순식간에 자기의 마음은 엉뚱한 대로 표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사전에 내버려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신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온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힌 자에게 필요한 말이지, 주님과 교제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고 내버려 두면 점점 떠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프랭크 로바흐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여러분 거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알아서 인도해 가시지.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가 되지 않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점점 세상 속으로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의지의 바탕을 둔 하나님을 굳게 잡아야 된다는 말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몇 초에 그는 한 번씩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심란한 마음이 하나님의 자리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주님을 생각하다가도 순식간에 그 마음이 엉뚱한 대로 흩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 매일의 연습이 자신의 영혼을 점점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런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주님, 이분과의 대화가 온전한 대화인가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화인가요? 늘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그 생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을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줄 귀한 사람과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주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거리를 걸어가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 주변 사람들, 하나님, 저 영혼도 천국 가야 돼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끊임없이 그 주님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뭐라고요? 아버지, 제가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아버지, 제가 지금 말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주님께 묻고 또 묻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니, 이러한 연습을 하는 가운데 그의 삶은 변화가 되었고 그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방금 보신 영상처럼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걸 여러분 감수하면서 기꺼이 주님을 인정하겠습니까? 화경에 여러분 불에 다 죽으면서까지 예수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니,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저런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나에게 사자의 밥이 되기를 원하고, 지금 이 순간 십자가에 달리기를 원하고, 지금 이 순간 화형의 죽음을 원한다고 한다면 주님, 저는 지금 자신이 없어요. 솔직하게 고백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아니야. 정말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가 저런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저절로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10년을 믿고 20년을 예수 믿어도 그 신앙생활이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주님을 여러분 끊임없이 생각할 때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생각하는 것부터 합시다. 여러분 정말 이 여러분 프랭크 로바우라는 사람처럼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막 여러분 조금 막 한 10분까지는 막 어떻게 하는데 갑자기 일이 생기면요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그러다가 어떤 그 다른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순식간에 1시간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왜 이렇게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이 원하셨던 그 사랑이 되지 못할까? 한번 뒤돌아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오늘부터 주님을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두 번째 여러분 다음 단계가 대화하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늘 생각만 하는 사람은 짝사랑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은 그 다음에 이제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밤새도록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아니 밤이 맞도록 대화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이제 기도가 점점 쌓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 아셨지요? 오늘도 주님 제 모습이 됐어요. 주님 오늘 그래도 주님이 저를 이렇게 많이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오늘 우리 주위에는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님 저분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계속적인 습관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이제 여러분 생각해서 다시 여러분 대화로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주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대화가 계속 깊어지다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까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까요? 죄송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으니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의 사랑은 누굴까요? 자식입니다. 부모님이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예요. 입을 열면 우리 아들 별 자랑할 것이 없으면 건강한 거 그거 하나만이라도 자랑한다고요. 직장생활 잘하는 것만 해도 자랑한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바로 사랑하면 자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 정말 그분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 먼저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이 안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기꺼이 생명을 드리는 희생하는 단계입니다. 사랑하면 생명까지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던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기꺼이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리지요. 왜요? 살인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주님께서 원하신 것은 오늘 여러분 이렇게 먼저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이제 그리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내 마음에 그분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우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님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서로 대화도 잘 나누지 아니하면서 입술로만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불가능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길을 걸어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이것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문을 여는데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11조가 점점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영혼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 학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생각을 하고 안아주고요. 또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 기업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또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 자랑하면 마지막에는 여러분 생명까지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네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10분에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5분에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고 1분에 주님을 한 번씩 생각하고 1초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님 외에 다른 대상을 사람을 생각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사람은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생각하면요 나중에 여러분 오히려 불안과 초조가 밀려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요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 옆에서 떠나가는 그 자체를 불안해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나중에 아내와 남편 사이에 의처증, 의불증까지 나아가게 돼요. 그래서 옆에 어떤 남자가 지나간다 이러면 막 그냥 어떤 난리가 나고, 또 여자가 같이 옆에 지나간다 이러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 대상이 주님과 더 깊이 생각을 해야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의 사랑이 되어질 때 사람도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 계명을 얘기하셨는데,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후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 한계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해서 대화를 막 나누었어요. 온갖 여러분 막 허물을 나누었어요. 예전에 각 결혼한 부부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지나온 가문을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날 그들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허물과 실수가 올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사랑이 먼저 되어줘야 돼요. 주님과의 깊은 대화가 먼저 되어줘야 돼요. 여러분 자랑도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자랑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나중에 교만해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결국에는요, 결국 엉뚱한 일을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랑도 예수님 자랑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노라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제 오늘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던 것은 이제 네가 정말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도 생각하고, 사람들이 너를 핍박할 때도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날 때도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길을 걸어갈 때도 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제6시에도 기도하러 가고 제9시에도 기도하러 가고 끊임없이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했어요. 바울 사도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입만 열면 예수님 자랑했고요. 기꺼이 베드로와 바울 사도는 그 여러분 순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목숨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가정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고, 물론 앞에 서 있는 저도 아직까지 미완성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가셔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생각하는 자, 주님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는 자, 주님을 자랑하는 자,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사랑이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